참으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해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다 없어질 정도로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대부분의 가옥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떠서 바다를 배회했는데 혹시 부유물 위에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헬리콥터가 다녔는데 보통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14일이랍니다. 14일 동안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떠다녔는데 마지막 날 헬리콥터가 가는데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어떤 판자 위에 무슨 움직이는 물체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근해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그 판자 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개를 구출해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개의 주인이 있으면 이 개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개 주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개를 찾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잘 먹이고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어린애가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개가 있는 걸 바라보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는 나무 판자 위에 올라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무 판자에 떨어지는 그런 빗물을 핥아먹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형편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고 또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그러고 극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발견돼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변까지 왔을 때 그 뒤에 애굽의 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푸른 바다고요, 좌우는 절벽이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노도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모세야, 애굽 땅에 우리의 시체를 묻을 수 있는 미당제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몰살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후 좌우를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 더 봤습니다. 전후 좌우를 보고 위를 봤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로 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하이데가의 말을 빌린다 같으면 인간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던지워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돌멩이가 던져져 있는 같이 던지워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불공평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금지옥엽하며 큰 풍파 없이 인생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연속인 삶을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고난은 훨씬 더 고차원의 축복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3의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자기 이름 앞에 자기 아버지가 붙여주지 아니한 두 개의 단어가 늘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아버지가 지은 것이고요, 그 앞에 첫째 단어는 소경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소경, 거지, 그 다음에 바디메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극한적인 고난 속에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일은 우연히 전혀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는가?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불행의 대명사 두 개를 떼어주시기 위해서, 소경이라는 말도 떼버리고 거지라는 말도 떼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두 개의 단어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불행과 실패와 슬픔과 범죄와 부끄러움과 후회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학용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주는 대로 그대로 썼지 학용품이 뭐 없다고 불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가정 형편을 뻔히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노트를 3, 4학년 때 노트 검사를 종종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노트를 걷어가서 동그라미, 어떤 애는 동그라미 1개, 2개, 3개짜리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주시는데 저는 전 동그라미가 늘 하나이면 2입니다. 다른 애들은 3개, 4개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그걸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면 되잖아요. 깨끗해지는데 저는 지우개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는 동그라미가 3개, 4개인데 저는 늘 1개만 2개예요. 저는 손가락에다 칩을 발라가지고 공책에다 살살살살 문질만 되긴 되는데 그게 옛날에 종이 질이 나빠가지고 구멍이 뻥뻥 납니다. 제 공책은 벌집 같아요. 벌집. 구멍이 사방에서 뻥뻥뻥 떨어져가지고 시커멓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제 옆에 애는 그 연필이 있으면 그 옆에 뒤에다가 지우개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솔솔솔솔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 지우개 붙은 연필을 그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저 삼촌이 일본 갔다가 오면서 연필을 한 타서 사왔는데 거기 보니까 잠자리가 그려져 있는 그 노란 지우개 붙은 연필. 그래가지고 쓰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쓰고. 저는 그게 부러워서 굉장히 마음속에 벼르고 하다가 어떤 날 걔하고 둘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걔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너 그 지우개 붙은 연필 그 하나 주면 난 지우개 안 붙은 연필 3자를 줄 테니까 바꿔줄래? 저는 꼭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걔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나하고 친한 애인데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연필을 지금도 보면요, 그 노란 지우개에 붙어있는 그 잠자리 그려져 있는 연필, 그 보면 옛날 국민학교 4학년 때 생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예수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를 전사님한테 또 선생님한테 수없이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대속과 속죄에 대한 그런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하,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지우개, 그 많은 부끄러운 죄를 지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지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는 그 이후로 예수는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죄악의 모든 허물들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인생의 지우개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어떤 날, 늘 여기 다니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누구인 줄 아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발자국 소리가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지나가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호칭을 싹 바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주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마태 16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보면 답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나한테 이것을 알게 한 거야. 내가 너의 손에다가 천국 열쇠를 들려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작년에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저 집사람하고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낙골당에 가서 그 미리 그 박스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합시다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으면 오는 거니까 그래 가자 하고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단지 그 2개 넣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낙골당에 보관하는 그 서랍 같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하나 쓰라 그래요. 무슨 성경 구절을 쓸까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성경에 좋은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걸 쓰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쓰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데, 그런데 이 소경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동정을 받아서 동정하는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차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길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수없이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 이 마음속에 그렇다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일 기본적으로 교회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6개월 동안만 교회에 안 나오면 비신자화되고 만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장 졸리면 교회에 나와도 졸아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코는 골리면 안 되겠죠. 코 골면 옆 사람에 방해가 되니까.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했습니다. 바닷가 비장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는 그런 제자를 정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종들을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듣는 가운데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빨리 가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겉옷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뛰어갔는가? 이 겉옷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크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이 겉옷이 자꾸 밟히고 하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길가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 겉옷은 보통 서민들의 재산 목록 제1호라 그럽니다. 옷이 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급전을 썼는데 해지기 전에 전당물 가운데서 겉옷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잘 때 덮고 잘 이불이 없습니다.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인 것이에요. 그 정도로 서민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가 이 겉옷인데, 이 겉옷이 예수께 달려가는데 자꾸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서 내던져버리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벗어야 될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어떤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 말입니까? 10계명 가운데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 재산,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많지? 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면 천국에서 네 부하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심하며 떠나가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재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처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갔더라면 사도 바울의 필적할 만한 큰 대사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거지가 돼야 됩니까? 가치 가운데서 목적 가치가 있고 수단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목적 가치화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을 뽑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돈을 수단 가치화할 때 그 돈은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구제도 할 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할 때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너는 돈을 목적 가치로 삼지 말아라. 목적 가치로 삼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수단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설교할 때 종종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십시오. 사업 잘하라는 얘기죠. 돈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 잘 쓰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와가지고 요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쓰십시오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돈이 목적가치인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잘 버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한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또 아멘 하답니다. 잘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더랍니다. 목적 가치화된 것을 우리는 수단 가치로 변경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미국에 이 사람은 40대가 됐을 때 심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놓고 이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 자기 비서들하고 같이 병원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가는데 병원에 보니까 벽에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런 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린 아기 하나를 안고 있는 어린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근심 가운데 쌓여있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들려있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애는 너무 중병에 걸려가지고 치료 안 하면 곧 죽을 애라서 치료를 좀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수술했다는 보증금 같은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답니다. 원문과 직원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빨리 가가지고 저 아이의 입원비와 수술비 전체를 다 지불하고 누가 이 돈을 대신 내줬는가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처음으로 록펠러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돈이 목적가치였는데 수단 가치화해서 이 돈을 그렇게 쓰게 때 이 사람은 50 전반과 50 후반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50 전반부는 아주 수전노였습니다. 악질 재벌이었습니다. 처참하게 가난한 자를 돈을 빨아들이는 협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짓는데 이 전자가 올라가는 데 살았는데 뭐 사방부자들가 수없이 써가지고 50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던 록펠러가 90살이 넘는 데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하다 보면 뉴욕에 큰 대리석 어디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리브사이드 처치. 그것도 록펠러가 지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런 전자 올라가를 뭐 몇천 대를 갖다 보였어요. 선물로 보냈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지만은 구제하는 기관보다도 더 많이 구제해야 됩니다. 미국 빈민촌에 또 이쪽에 이제 잘 사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이 부인 집사님이 외출을 하다가 빈민촌을 통과를 잘 안 했답니다. 그 길도 좀 정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리 오면 좀 질러 오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날 그 길로 해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장난하고 노는데 대부분 다 애들이 보니까 얼굴이 피골이 상접한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나쁜 것 같아요.
왜냐 물으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애들이 저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잘 먹어서 걔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영양 상태가 좋은데 쟤들은 어릴 때부터 먹지 못하는구나, 마음속에 괴로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빵을 잘 만드는, 빵 만드는 기술이 아주 특출했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먹으면 하루 식사가 넉넉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양가 있는 모든 재료를 넣어가지고 빵을 잘 만들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갔답니다. 애들을 불러가지고 빵을 주는데 어떤 애들 멀뚱멀뚱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매일 빵을 주니까 이 차만 나타나면 그다음에 벌 때까지 애들이 막 모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 앞에 한 개씩 다 줄 수 있는 빵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순서를 기다리라 하고 쭉 씹어놓고 빵을 주고, 그렇게 매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일을 계속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얼굴이 까만 흑인 소녀 하나가 빵을 받아가지고 돌아서 집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이 집사님 앞에 와서 얼굴을 빤히 보다가 아줌마, 왜? 아줌마는 예수님 부인이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은 얘 눈에는 꼭 예수님 부인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겠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살아야 됩니다. 이 교도시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이성과 명예, 이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인생의 졸업장을 줄만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적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빌딩이 망개포 들어놓았잖아요. 이렇게요.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기축공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여기 한양 아파트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시다가 지금은 이사가 있어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크게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서 새벽기도 오실 때 꼭 그 장로님은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 가셨다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자기 직원 가운데서 고향이 부산인 한 사람이 고향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또 건축하는 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떠나버렸는데 그 부산에서 그 젊은 설계사가 전화를 하기를 장로님, 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 5층짜리 빌딩을 맡아서 지금 건물이 다 완성 단계까지 들어갔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나가보니까 이 건물이 물에 붕 떠가지고 옆으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5층짜리 그 빌딩이 물이 뜰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밑에 물이 자꾸 솟아나면 그 수압을 견딜 수 말하는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말목이 뽑히는 같이 이 건물이 쑥 뽑혀가지고 옆으로 들어 누워 버린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칼 발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귀하고 성도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지금 뭘 했는가 하면 장기를 뒀습니다. 장기를 두는데 우리가 그 장기 둘 때 그 외통수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딱 장군 하면은 이 왕이 뻗어 피해야 되는데 촌나라 한나라가 피해야 되는데 전혀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외통수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성도를 향해서 장군했는데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이 왕이 궁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진 거죠. 그런데 장기판 밑에 글이 한 줄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아직 한 수가 남았다. 이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장기판에는 아직 한 수가 남았다. 그 수는 기도라고 하는 수다. 그렇게 기록됐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바지에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한 수가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만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축기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종종 꿈에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 기분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 밤에 주무시다가 종종 마귀가 찾아온답니다. 침실에. 그래가지고 방을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잔다. 그런 데서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아,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마귀가 가면 나 같은 나한테야 뭐 더울 까리겠는가 이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날 진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꿈인데 꼭 생시와 같은 현실과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마귀가 제 멱살을 꽉 잡았습니다. 키가 저보다 훨씬 큰데 제가 일어서가지고 마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저를 흔들면 제가 흔들하고요. 제가 마귀를 흔드니까 전봇대까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속에서인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거 오늘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큰 그 마귀가 키가 쪼르륵 줄어들었어요. 또 2번 기도하니까 쪼르륵 들었어요. 제가 흔드니까 마귀가 한들한들 걔가 나를 흔들는데 내가 꼼짝도 안 해요. 3번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니까 이 마귀가 불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이티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꼭 이티까지 생겼는데 그게 불해가 돼가지고 뼈가 다 불해가 땅에 팍싹 내렸더라고요.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결정적인 수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 수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패배자로 물러앉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부터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죽기에 강한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통해서 여러분 주님부터 이 비장의 무기를 선물 받아서 꼭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종과 거룩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섭리와 경륜에 계셔서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은혜 아래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사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앞두고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광 받으셨지만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기관이 다 생명력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기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 충직스럽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의 모임이 되게 남선교회를 복날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